미국 버몬트 지방의 한 농가의 네 아들이 모두 다 바다의 선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바다의 선원이 됐을까?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상대대로 그냥 어부 출신이라서 그렇게 따라간 건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 걸려있던 이 망망대해 속에 훌륭한 배가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자랐는데, 그 그림을 매일 보다 보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원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순전히 그냥 깡패들 모여있고 흥청망청 이런 곳에 가면 그거 배우고 그거 보고 그거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또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는 누가 사귀느냐? 본인이 뭔가 결단이 있어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좋은 친구가 자동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를 따라가느냐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쁜 친구 만나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그런 자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나쁜 친구 안 사귀도록, 나쁜 행동 안 닮아가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좋은 걸 봐야 되고, 좋은 걸 바라봐야 되고, 좋은 걸 또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있는 이상은 나쁜 것도 우리에게 동시에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고 그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선악과를 거부하고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이 마태와 같은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별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은 명분뿐이고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인권이 발달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은 양지에 있지만 여기 원래 우리 총회 신학교는 이 총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사당동에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또 우리 3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양지, 용인에 있는 양지거든요. 거기서 공부하지만 3학년 때는 또 여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3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매일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3학년 때는 한 이틀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사당동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당동에 캠퍼스의 그쪽으로 예전에 도로가 한번 이렇게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신학생들, 여기 또 양지의 신대원생들, 수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동작구 앞에 가가지고, 동작구청 앞에 가가지고 데모했었습니다. 데모했는데, 우리는 다 이제 평화적인 시위잖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 참 많아요. 일부러 막 와서 밀고요, 일부러 막 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일부러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어요. 아주 나쁜 놈들 참 많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뭐 개선됐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우리 흥분하지 마, 흥분하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우리 학교까지 잘 태워다 주겠대요. 우리 이제 끝냈거든요. 그래서 다 아무도 그냥 다 믿고, 뭐 신학생들이니 다 뭐 순수하고 나름 뭐 탔더니 어디로 갔냐면 경찰서로 갔어요. 네, 그날 밤 이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가 다 마비됐어요. 우리 때문에. 왜? 수천 명이 거기 다 들어갔거든요. 네, 1,500명 정도가 아마 들어가는 거로 생각됐습니다. 뭐 그때 다 이 복장이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아주 자유스러운 그냥 캐주얼하게, 또 어떤 분들은 넥타이 매고, 다 성향이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요, 저도 이제 하룻밤 경찰 그 구치소입니까 거기가? 네, 거기 잤습니다. 네. 그래서 콩밥도 먹었어요. 네, 거기서 주는 음식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요. 네, 조사도 아주 각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뭐 크게 뭐 나쁜 짓 한 것 없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요 그 중에서도 대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그냥 그래도 어쨌든 조사 받으니까 별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넥타이를 딱 메고 있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또 약간 좀 늦게 오신 신학을 하시는 분들, 지극한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좀 약간 젊어 보여도 넥타이 딱 메고 있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말을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옷을 좀 그냥 평범하게 입은 사람과 넥타이를 쫙 메고 양복 딱 입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차 타고 어디 이렇게 들을 때 있으면요, 뭐 그냥 알아서 주차하고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안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대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차가 들어가면 뭐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문을 열어주고 그러는데요. 네, 경차 들어가면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경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합니다. 자격지심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저는 조금 제가 좀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의 이목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우면 그게 부끄러운 거고, 제가 자랑스러우면 뭐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남의 이목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서 사실 또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나름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제 식대로 하니까 그냥 그럴 때가 참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대접을 하든 안 하든 뭐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접한다고 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저를 별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제가 뭐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 차를 타고 갈 때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또 괜찮은 차를 탈 때도 있거든요. 뭐 같이 타고 갈 때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분명히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발악을 해대면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초 의원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국회의원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하여튼 영혼이라도 바쳐가지고 대통령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출세해야, 그렇게 성공해야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나중에는 욕 바가지로 얻어먹더라도 뭐 그건 잠시뿐이고, 어떻든 남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웬만한 잘못한 것 갖고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거든요. 그냥 뭐 갖다 나 이런 사람인데 하면은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경찰도 알아서 해. 나머지 뭐 공무원들도 알아서 다 한다고요. 뭐.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면 아무리 사정해도,
아무리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군에 있을 때 이게 일반반 보병으로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병 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일반 보병에서 보직을 바꿔가지고 군종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대대군종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병장 달고는 또 연대군종으로 파견 나가서 연대군종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대대군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연대 이제 회의가 있어서 대대군종병들 회의가 있어서 이제 그 연대에 이제 왔다가 부대로 다시 복귀하는 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뭘 타고 다녔냐면 연대는 여기 서울 김포공항 바로 앞에 이 연대 여기가 있고 우리 이제 대대는 그때 이제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인천 이제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역에서 내려가지고 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내리려면 뭘 해야죠? 표 이거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표 넣기에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 바지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표를 딱 꺼내는데 헌병이 딱 잡는 거예요. 너 주머니 넣었다는 거죠. 원래 고참들은 뭐 또 장교들은 이게 주머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 병사들은 이거 주머니 넣으면 그게 걸릴 수 있어요. 자세 이 복장 괜찮은데 이 자세 불량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나 표 꺼내려고 그랬다. 나 손 집어넣는 게 아니고 표 꺼내는 중이었다. 봐라 여기 표 있지 않냐. 그래서 소용없어. 그냥 소용없어.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나는 그냥 상명에 불과한 거야. 그냥 짝대기 3개 그려진 상명에 불과한 거죠. 아무런 너 억울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너 분명히 손 넣었잖아. 그거에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모여놓은 군인들 거기 수십 명이 모여있다가 다 걸렸어 그냥 이리저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나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주머니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 주머니 열고 다니면 또 그것도 복장불량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는 있지만 이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넣겠죠. 바지에다 넣겠죠 대부분. 그래 아마 그렇게 걸린 사람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대대군종인데 우리 부대에서 군종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자판기도 있고 지금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만 해도 커피를 군대에서 먹을 수는 없었거든요. 차를 마실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PX 있어도 마음대로 이 졸병들이 마음대로 PX 왔다 갔다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군종은 수시로 일주일에 2-3번씩은 커피 들고 또는 생강차 들고 이렇게 초소를 방문해 가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종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군종 인기 진짜 좋거든요. 커피 들고 다니지, 생강차 들고 다니지, 이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명색이 이 대대군종이 또 이거 자세 불량으로 이게 걸려가지고 이러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니 나 진짜 그랬으면 좀 억울할 것도 없지만 저 너무 억울해요. 이거 또 그리고 창피하잖아요, 주님. 대대군종이 이런 데 걸려가지고 또 그러면 주님 또 죽게도 영광도 안 되고.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하고는 용기를 내서 그 앞에 있는 담당자가 한 명 있어서 찾아갔어요. 나 대대군종인데 나 실장 이렇게 된 거다. 내가 손을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나 이 표 껴내려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곧바로 그냥 저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 차별이 있어요. 처음 저를 잡은 사람은 무조건 짝대기 3개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본인이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또는 군종에 대해서 사실 군인들 중에 군종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날라리 군종이었다면 이제 밤새 근무할 때 자기도 잠자고 싶지 그렇게 커피 들고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웬만한 조금 사명이 있는 군종이었으면 다 그렇게 다니거든요.
너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군생활 하지만 신학교 다니다 갔고 또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남들 잠잘 때 돌아다니거든요. 누가 해야 된다는 그 의무는 없어요. 군종한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다들 하거든요. 어느 부대든지 그래도 사명 있는 군종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군종한테는 나름 사람들이 다 잘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 빚진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은 하여튼 믿었던지 안 믿었더라도 그 사람은 이 군종한테 뭔가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야기하자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알았겠죠. 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없겠어요. 근데 또 웬만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핑계 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군종의 말은 아마 뭐 사실이겠지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얼마나 가슴을 쏠여내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한테 그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할 때 진짜 그 사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인정받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 말이 할 때 저 사람이 저럴 정도면 저게 사실이겠지 보통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 차별이 있는 곳이 사실입니다. 내가 대접받을 때는 진짜 좋죠. 그런데 대접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이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극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요즘 KBS 일에서 뉴스 끝나고 나서 사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잘하는 내용이죠.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원이 원래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제 병들고 조금 이렇게 약했을 때 이방원이가 그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성계는 막내급을 이게 세웠잖아요. 세자로. 이방원이 너무 자기 억울한 게 많죠. 사실 왜냐하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이방원은 목숨 걸고 했고 솔직히 그 세자가 된 그 막내급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달라요. 원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자식이 이제 그 당시에 세자였거든요. 어쨌든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결국 이제 왕이 되면은 이제 또 용어도 먹으니까 자기 형을 세워요.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원칙을 이때부터 세우는 거예요. 장자 원칙. 그리고는 아주 재미있게 자기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형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장자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 그 집안이 약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도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이성계는 살아있어요. 나중에 이성계가 원래 그 본거지였던 그 집안 중심으로 난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성계도 좀 억울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자식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나머지 자식들은 별거 생각 않고 그 권력도 못 나눈다니까요. 권력 앞에서는 부모나 자식이나 싸우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싸우는 거죠. 그게 세상 권력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별당하니까. 혜택 받으려면 권력을 쥐어야 돼요. 돈을 쥐어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건 세상에나 통하는 거지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에 통하지 않습니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뭔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특별되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세무원이죠. 옛날 세무원들은 지금 세무원들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도 뭐 공무원들 비리
뭐 나오긴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근데 옛날 세무원은요, 세무원 했던 분한테 직접 들으니까 그 당시에 세무원 치고 집 몇 채씩 구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세무공무원 치고 집 몇 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었대요. 완전히 고무줄 닭띠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 법들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세무공무원에 따라서 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던 거죠. 그래서 조금 그냥 대충 감아주고 뒤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리는 지금 시대하고 또 달랐죠. 옛날 뭐 60년, 70년, 80년 시대하고 또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뭐 그 옛날 그 시절이니 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우회로 바칠 세금이 딱 있다면 그게 이제 100원이라면 110원, 120원을 받아서 이게 나름 이제 자기 월급 챙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때로는 200원을 받고 때로는 300원을 받아가지고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나머지는 원래 있는 것만 올리고 자기들은 그걸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로마 당국에서도 그걸 터치를 안 했어요. 왜? 그냥 너는 알아서 해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여튼 로마 당국은 뭐냐면 너는 잘만 바쳐라. 원래 책정한 그 세금 제대로 바쳐라. 못 바치면 너 죽어. 너 잘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그냥 로마 당국이 승인을 했으니까 정부가 승인을 했으니까 그들은 마음껏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나름 또 이게 권력도 있었죠. 로마 당국의 비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 권력도 있고 또 돈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리저리 다 좋은 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국노였고 그 사람들은 착취하는 자였고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불렀고 그런 마태를 불렀고 또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 아니 기절초풍할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보통 사람들은 세리하고 친하면 또 나름 뭐 세금 면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공개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뒤로 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뭔가 가지고 있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다고 또 그것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하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차별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아예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왔고 그리고 설사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해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차별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도리어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까지 하는데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막 투덜댑니다. 비판을 해댑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자 수많은 죄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사람들한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보통 사람들과 식사도 못했거든요. 맨날 뭐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시아버지 그 어른들은 상에서 먹지만 며느리들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듯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잔치를 벌여도 이 사람들은 저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먹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정식으로 그들을 초대하며 이러니 모든 사람들이 정말 10년 아니 10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 세리라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는 죄인들은 다 몰려든 거예요. 다른 데서는 맨날 기죽어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그나마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안 왔겠어요. 다 몰려든 거예요.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퍼부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공집사님 오셨는데 조금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항암치료. 병원은 누가 갑니까? 환자가 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굳이 병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따 가씩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 그것은 그냥 건강검진 차원일 뿐이지 환자가 병원 가는 거하고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병원은 의사는 왜 필요하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이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병자에게 병원이 필요하듯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구원자인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라고 다 예수님 앞에 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일수록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경향들이 도리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시기질투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맞긴 맞지만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기보다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누가 나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절대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 나 죄인이야 어쩔래 뭐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나는 죄인이고 내가 봐도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서 반드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고난은 있지만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동안 세리 짓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누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부자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이렇게 살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의 마음들이 정확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찾아가셨을 때 마태는 세리 짓을 버리고 그 직업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그 이야기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세리 짓을 해가면서도 마태는 용기가 없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뭐 이러면서 용기가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지,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야. 내가 이때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때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나는 이제 바꿀 수 없어. 그리고는 결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멘.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 뿐이지 기회가 주어지니까 곧바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아멘. 마태의 중심을 봤어요. 공무원 예수님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면 나 세리 이거 버려야 되고 이거 큰일 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또 마태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네가 착취한 돈, 네가 그동안 먹은 돈 다 갚아라. 빚까지 쳐가지고 다 갚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야, 그동안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까 자 쌤쌤이 하고 네 돈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유산으로 주고 뭐 이러고 따르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네 돈, 남한테 착취한 돈 다 갚고 빚까지 다 갚아. 솔직히 마태 거의 빈털들이 될 뻔했을 거라 그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가 잘 알지만 영광된 자리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예. 인기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마태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돈줄인 세리를 버립니다. 예, 그리고 그 빚을 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갚아야 되는, 그동안 쌓아놓은 거 한순간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가고 세리니까 무조건 찾아간 게 아니고, 마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서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는 역시나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기회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선택할 거냐, 세리를 선택할 거냐, 돈과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가난의 길이고 그리고 핍박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태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이후로는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냥 들판에서 잠잘 때가 많았고, 너무 바빠서 먹을 데도 없었고, 실제 뭐 먹을 것도 넘치지도 않았고, 가난했고, 핍박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행복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도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상급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종려주일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도 엉뚱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놓고도 여전히 뒤돌아보고 자롱나루나 치우치는 갈등 중에 있고, 다시 또 옛날이 좋았는데, 세리하면 손가락질 좀 받을지는 몰라도 배 똥똥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 부러울 만한 자리인데,
지금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질 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비록 가난해도, 비록 질병 가운데 있어도, 비록 환난 가운데 있어도, 마태처럼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누가 뭐 총칼 들이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고 순교의 길로 달려가서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